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주일날이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만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만남의 축복 속에 만날 때마다 더 행복해지는 만남이 이 빛과 소금교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3번째 시간입니다. 2년 6개월 넘게 했네요.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재계약의 세부 내용, 갑편입니다. 갑편.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떤 형태든 어떠한 영역이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안 맺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또 부부 간에는 계약을 맺으며 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회사 생활하든지 뭐 집을 계약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계약을 맺는 가운데에서 분명히 갑과 을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등하게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다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회사원들은 계약을 하면서 어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을 할 때 크게 이렇게 위기감이나 변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막 뭐 2배, 3배, 10배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계속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잘리면 잘리고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을 할 때 크게 긴장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대부분은 받아들이고 뭐 조정해봐야 그 얼마 되지 않는 퍼센테이지로 조정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운동 선수들은요, 이 재계약을 할 때마다 굉장히 큰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국가 평가라는 기준을 통해서 얼만큼 잘했느냐, 그 해에 시즌을 잘 보냈냐에 따라서 연봉이 막 3배가 오르기도 하고 10배가 오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연봉이 그만큼 깎이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을 막 늘리려고도 하고 막 서로 줄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줄다르기라는 그 심리전, 그리고 서로를 상대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에이전트를 세워가지고 대리적으로 그 싸움을 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재계약을 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너무 누군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갑과 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갑과 을이 정해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을은 항상 갑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점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죠? 주인이 훨씬 을입니다. 어쨌든 갑이에요, 훨씬. 그래서 훨씬 권한이 많기 때문에 이 집주인과 만남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이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면.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관에 우리 세를 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감님에게 전화가 오면 굉장히 긴장감이 돼요. 무슨 일이실까? 혹시 올려달라는 거 아닐까? 이거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갑과 을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또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갑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진짜 갑과 을이 너무나 명확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주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갑이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어떤 조건도 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이 땅에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을 섬길 때에 그 신이 갑의 위치에 다 있고요.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신들이 을인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신이 갑이라면 갑이 을을 위해서 희생한 종교는 기독교에 없습니다. 이 땅의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의 을들을 위해 내려온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이 신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계속된 계약을 통하여 그 계약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끊이지 않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조문 즉 글로 쓴 언약을 맺은 게 첫 번째가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이 모세가 목도한 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였다고요.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이 율법에 있는 계명에 1, 2, 3, 4 더 확장하면 5계명까지 다 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세는 계약서를 찢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파기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요. 계약서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한번 도장을 찍거나 한번 사인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매여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를 통해 들은 건데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아내가 예전에 첫 번째 소속사와 계약을 할 때 이 불리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묶였어요. 묶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은 음반 활동을 할 수 없을 그런 위기가 저희 아내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호인인 그분도 임시셨대요. 임시들이 호인이 맞나 봐요. 임신 사장님이 저희 아내 영상을 보고 내가 그 계약 풀어줄게 이래가지고 그 거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회사 망했어요. 예, 저희 아내를 잘못 써가지고 어쨌든 웃으라고 하신 얘기인데 계속 잘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계약이 풀릴 때까지 거액의 그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근거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다 죽어야 되는 위기 속에 모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서를 파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십계명 깬 게 아니라 이거 안 깨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깼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고 난 다음에 열받아서 다 죽여버렸다고 얘기한 그 위기 속에서 모세가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시키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분리시켰냐면 그동안 함께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분리되어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나갔고 이 밖에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회막에 임할 때에 여기를 지키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지켰고 모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면서 나가 있어 내지는 뭐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가 있으라고 얘기할 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잠깐 나갔다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버티면 맞습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버티면 맞는데 나가 그러면 잠깐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가랬다고 아예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거 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갔다가 엄마가 화 풀릴 때쯤 해가지고 아빠랑 같이 들어오든지 형이나 누나랑 같이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잠깐 동안의 분리는 서로의 노를 삭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좀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같이 있으면 때릴까봐 우리 좀 외면하시는 그런 거리감을 두시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리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그 계획을 다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야 다시 계약서 갖고 와 이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깎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글을 새겨주셨는데 두 번째 돌파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계약서를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모세에게 그 돌판을 깎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안에서 인간이 깎아서 지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단, 그죠?
제단은 돌로 쌓아야 되는데 이 돌로 쌓는 제단은 절대 인간이 다듬으면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 자신의 노력을 통해 그것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되는 것임을 상징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 개념에서 이 제단 속에서 사용하는 불은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열심으로 일으킨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온 불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십계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이 깎은 자신의 노력으로 깎은 돌판에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십계명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누구 미워하고 오신 분 있죠? 네. 누구 미워하고 지금 뭐 손가락으로 언니가 나 미워했다고 이주한 자매가 모 자매를 꼬지르고 있어요. 이게 이르는 것도 이게 범죄예요. 예. 이르면서 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언니가 나 미워했다는 거죠. 그럼 저 집안에서 오늘 아침에 뭐가 벌어진 거예요?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 누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그러고 산다고요. 우리의 모습은 평생에 하나님의 율법에 그 어떤 것도 안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죄악인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이 얼마나 깨끗하냐,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왜냐,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이 땅에 정의를 부르짖고 공정을 부르짖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 까보니까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청문회 보세요. 그게 뭐 어떤 특정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권이 바뀌어도요 동일한 일은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국회의원이나 저와 여러분이 장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가면 창피당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가지 마세요. 뒷조사 다 들어온다니까요. 처녀 때부터 총각 때부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 들어와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들통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리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익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있어요. 신호 위반을 했는데 저를 잡았던 의무 경찰도 같은 처지라 제가 호소했어요. 나 사실 공익이다. 좀 봐줘라. 얘기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가장 싼 티켓을 끊어주겠대요. 끊어줘라. 그랬더니 딱 끊어줬는데 8,000원짜리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게 뭐냐? 죄명이 대합실내 흡연이에요. 예. 저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물어본 적이 없는데 저의 이력에는 대합실내 흡연이라고 하는 죄목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간은 이게 제가 이렇게 아직 해명을 해도 이게 해명이 되겠냐고요. 저를 미워하는 분들은 저도 담배 피다 걸렸다고 이렇게 이해하시지 제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는 전혀 이해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십계명 역시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법이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언약을 다시 깎아서 올라와 그럼 내가 새겨줄게라고 말씀하신 분이 세부 계약, 세부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재계약의 세부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가편이에요. 가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계약서 어떻게 쓰시나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은 10절 딱 한 절이에요. 오늘 이거 딱 한 절 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하고 재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재계약을 맺는 것 중에 갑과 을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을 맺으면 집주인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집에 있는 담보를 다 해제한다. 내지는 집에 있는 어떤 부분을 수리한다. 이걸 뭐 해준다. 그리고 그 집을 대여했을 때 그 집에 이 집주인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 책임이 있다고요. 분명한 그 설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세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 내용이 뭐냐?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은 거를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전에 했던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면 그게 별로 감동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멋진 카페를 알아. 함께 가자. 그래서 거기 데려갔어요. 딱 데려갔는데 이 여자 이름은 영희예요. 근데 가고 이 만나자마자 여자가 순이야 맛있지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에?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전에 다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던 곳이라고요. 그런 감동이 막 가서 막 여자가 처음에는 막 보고 예쁘네 예쁘네 하다가 갑자기 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영희의 마음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죠? 이거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군가 여기 거쳐갔고 이 사람이 항상 누구를 만날 때마다 여기를 데리고 왔구나. 근데 그 중에 나도 여기를 데리고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인간도 안 좋다고요. 그 기분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어느 백성에게도 하지 않았던 일을 보여줄게. 이거예요. 좋다 안 좋다? 엄청 좋은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뭐냐? 이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누군가 우리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내가 단둘이 있을 때만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안 해요. 결혼식장에서도 뭐 사랑할 거야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지나갔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면 절대 말 안 해요. 근데 둘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듣고 있는 남편의 마음은 애가 탈까 안 탈까요? 애가 타죠, 그죠? 예. 신혼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우리 명수 집사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자기는 지금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떨린다고 얘기했는데 요새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바쁘대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공식적인 사랑을 고백해주는 게 너무 좋다고요.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결혼식과 혼인신고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뭐 하실 거예요? 혼인신고를 해야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죠. 근데 결혼식은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라고요. 이 공개적 선언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 선언을 통하여 이 진짜 법적 관계가 공식적 관계로 선포되면서 축복도 받고 이 선언을 통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모든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적을 행하는데 너희에게만 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좋다 안 좋다? 좋아요. 여러분 이 계약 조건이 지금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 세 번째 내용이 뭐냐?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이거예요. 너희에게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 이적과 기적은 너희가 가는 땅, 너희가 사는 곳,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나라 모든 백성이 다 인정하는 이적을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히 좋은 조건이죠? 이 조건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이게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라고 얘기해요.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 이제 한글로는 좀 그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난 너 볼 때마다 두려워 이러면 이게 좋은 단어예요? 아니죠. 이 단어는 사실은 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위대한 그리고 너무나 웅장한 이런 모습을 딱 처음 봤을 때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보고 조금 더 깊게 경험을 하면 그 경험 속에 뭐가 보이냐면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그게 경외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함에는 두려움의 감정과 존경하는 마음이 함께 섞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던 아주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연예인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다 없다? 뭐 너무 좋은데 가까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하던 작가 그 기독교 신학자 중에 헤던 로빈슨이라는 강해 설교의 아버지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이분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직접 가서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래도 제가 영어를 하지는 못해도 들을 줄 알거든요, 조금. 근데 안 들려요, 이분 말이. 왜 안 들리냐면 너무 제가 만나고 싶었던 분을 만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죠. 목사님은 조엘 오스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이단이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할 때 그 말이 저에게 진리가 돼서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존경하니까 제가 그분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경외함, 그 두려움이 이 단어인 거예요.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이적은 너무 좋은데 너무 위대한데 우리에게 뭘 준다? 두려움, 경외함을 주는 이런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면, 자, 내가 너희하고 언약을 세우면 아직 아무 국민에게도 온 땅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적을 내가 행해줄게. 딱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모든 백성 앞에서 다 행할 거고 내가 거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걸 다 할 거야. 이거라고요. 예.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경외하게 될 거야. 요구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야만 했던,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떤 사람이 한 약속이 지켜질 때가 있고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사기를 당합니다. 어떤 사기를 당하냐면, 제가 정말 저희는 여름에는 저희 아내하고 이게 방을 분리해서 써요.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분리해서 쓰는데, 저는 딸내미랑 그렇게 잠을 같이 자고 싶어요. 제가 아침마다 물어요. 너 오늘 누구랑 잘 거야? 아빠랑 잔대요. 근데 막상 저녁이 되면 자기는 엄마랑 자겠대요. 아빠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빠는 삐지래요. 그냥 삐져서 혼자 잘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매일 사기를 당해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약속 어길 때마다 제가 아이에게 막 분노와 복수심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 이 아이가 한 말을 안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 아이가 아침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밤에 바꾸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오늘 밤에 같이 자자라고 얘기했는데 매일매일 그 약속 어기면 어떡할까요? 너 내 부인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약속 왜 안 지켜? 얘기해요. 왜요? 어른은 약속한 거를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우주 만물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누굴 두고 맹세를 못하는 분이에요.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두고 맹세하시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명함 한 장 받았어요. 명함 받았는데 명함에 딱 이름 3자만 써 있어요. 이재용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거 명함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그러니까 진짜 얼굴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굴 보는데 진짜 이재용 씨가 맞아요. 근데 명함에 이재용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그 명함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되게 유명한 거, 이건희 회장이 딱 자기 명함 줄 때 이건희밖에 안 써 있어요. 어떤 뭐 삼성 회장 이런 거 안 써 있다고요. 이름 석자로 자기를 증명했다고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고 딱 주면서 이주환 주면 어떻게 해요? 뺑소니로 신고당해요. 우리 이름은 그런 보증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분이에요. 내 이름만 가지고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니 곧 내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이적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자는 거예요. 자, 먼저는 이적이라는 단어는 놀랍다, 멋지다, 힘들다 뭐 이런 같은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이다라고 하는 백성 앞에 행한 것이다, 이거는 마주하여 공개적으로 행하겠다, 원어적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이적이 도대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17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기이한이라는 단어가 이적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파라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다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여러분 이게 글로 읽으면 다 이렇게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최은식 형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건너고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중간에 먼저 앞서갔다가 중간에 섰어요. 그랬더니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멈췄다고요. 멈추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끊어졌어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이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리고 이 기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단강의 물은 멈췄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물에 잠겨있던 땅이 그냥 잠깐 멈췄다고 마르냐고요. 안 마르는데 이게 땅이 그냥 말라버렸어요. 홍해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말려버렸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는 그냥 물이 끊었는데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과 기적은 이전에 그 어떤 땅 누구에게도 행한 일이 없었던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과 이 사건이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해는 갈라진 땅을 건넜는데 여기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그때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고요. 이전에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홍해와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놓은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 1세대, 너희 부모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건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외하게. 이게 히브리어 똑같은 야레라는 단어예요. 아까 두려워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했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멈추시고 그 멈춘 물을 보면서 건너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겠어요. 안 두려우실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나이 30 초반 때요. 30 초반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어요.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그 근처에만 가도요, 막 그 물안개 같은 물이 계속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데 저는 그거 너무 놀란 게 제가 이제 천지연 폭포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아가라를 봤거든요. 천지연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냥 나이아가라에 비하면. 예. 근데 너무 이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나이아가라가 원래 캐나다에서 봐야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 멋있는 땅은 미국 땅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다 캐나다로 가갖고 그걸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실제로는 멋진 땅에 보이는 미국인데 캐나다에 가야 그게 보여요. 보는데 집채만한 얼음이 떨어져요. 처음에는요 그 폭포의 근처에서 소리 듣는 것조차도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와, 여기 휩쓸려 가면 어떡하지? 막 상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기 휩쓸려 떨어지면 죽겠네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근데 나중에는요 그 자연의 환경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장면이. 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창조된 세계는 우리에게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그 위대함을 주는구나. 그 나이아가라 가는 도로에도 이 나무들이 어른 셋이 이렇게 둘러싸도 못 둘러싸는 나무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나라 그냥 미니어처 같아요. 사람도 미니어처 같고 다 크고 막 이런데 거기 보니까 막 흑인들도 막 택시도 못 타는 흑인들도 막 많이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저 나이아가라를 봐도 그걸 느끼는데 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사람은 이거 얼마나 느꼈을까요? 그 위대함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적이
오늘 간제는 못 넣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례의 사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경험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 교회가 환경이 안 되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 환경이 되면 우리 교회 세례는 침례로 하고 싶어요. 침례 교서가 아니고요. 세례가 무효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형식 속에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을 통해 내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체험적 그 모델이 형식이 침례가 더 가까운 건 맞아요. 세례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머리끝까지 물이 찼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 세례인데 외국에 가시면 해외에 가시면 장로교 목사님들도 다 침례 주세요. 예, 그 형식 때문에 그런 경험과 동일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세례를 받으면 홍해를 건넌 사람과 동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세례를 경험하면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던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진짜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으니까 그냥 나이 차면 받는 건 줄 알고 그냥 때 되면 받는 건 줄 알고 그냥 시간이 되면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야, 받아 자극하면 세례 받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참된 기쁨을 뺏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받는 세례와 대충 그냥 나이 차고 연륜이 돼서 받는 세례는 완전 다른 세례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기적과 이적이 또 있나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죠. 이게 이전에 어떤 나라에 있냐고요. 그냥 성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성을 돌 때 야, 대단한 사람들만 나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야, 너희 앞에 제사장들만 나와서 해라고 얘기 안 했고요. 너희가 앞장서 근데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해라고 얘기했어요. 다 보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받고 그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심지어는 기브온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보고요. 야, 우리 좀 살려줘. 거짓 연기해 가면서 그들 앞에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나왔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사람들도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바다가 갈라서 막 길을 건너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뭐였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양각 나팔 부는 건 희년에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죠. 내 땅 내놔 이거였다고요. 하나님의 땅을 돌려줘라는 얘기를 선포하면서 모든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요.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성을 점령하고 천국을 탈취해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곳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신 대로 13바퀴 돌아 6바퀴씩 6일 마지막 7일째 7바퀴 합하면 13바퀴예요. 13바퀴 돌아. 그러면 무너지니까 양각 나팔을 불며 희년이야 땅 내놔 라고 얘기하며 원래 우리의 땅이었던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행진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재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도 경외함으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믿어야 될 계획이 있는 자들이 그들 앞에 부복하며 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죠? 약속한 이적을 그대로 이루셨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또 한번. 자,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과 두 번째 돌판을 재계약을 하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죠. 광채가 막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 두려웠다, 야래예요. 너무나 경외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막 화장을 하는데 화장이 잘 먹어가지고 막 그게 후광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만나봤던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은 안정환 씨입니다. 그 지금 말고요. 예전에 축구 선수일 때 저는 사람에게서 후광이 난다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로 운동 경기장에서 불가리아와 A 매치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선수 입장을 하면서 이 안정환의 얼굴을 보는데요. 와, 진짜 잘생겼어요. 사람 뒤에 이렇게 후광이 딱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잘생긴 사람과 예쁜 사람을 만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 두 번째 봤어요. 저희 아내 뒤에 후광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말해야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멘 해주시고 후광이 있는 걸 봤어요. 그 후광을 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 같다 이거 느끼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의 얼굴에 진짜 해처럼 빛나는 그 광채가 임하니까요. 온 백성이 다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야래했다고요. 두려워 경외했다고요.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후에 있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실제적 언약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던 사건은 출애굽기 40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이 장면을 우리가 단순하게 읽으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보시지만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 후에 일어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의 구름을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분리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진 앞에 나왔고 저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저 멀리 있는 거를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노래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뭐 이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발 우리가 같이 있던 구름인데 저 멀리 가버린 거예요. 이 멀리 가 있는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오매불망 저 구름과 같이 있을 때가 좋았어.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실 따뜻한 데를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나 실제적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도 있고 그 영광의 구름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괴리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 영광의 구름이 성막이 완성되니까 그 구름이 스스로 이 성막 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영광의 구름을 신학적으로 쉐키나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걸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가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영광이 임했다고요.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죠, 레위기에. 그게 이제 그 성막에 있었던 일이 성전에서 그대로 재현돼요. 한번 볼게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계속 지키셨다고요. 그리고 그 지킨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왔던 그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구절 속에 거하신다라는 헬라어를 스케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거주하다, 살다, 장막을 치다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장면을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장막이 뭔데요? 성막과 동일한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이한 일, 온 땅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 그 일이 뭐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은 대부분의 신들은요, 인간이 그 신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용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고요. 산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금도끼, 은도끼, 물에 빠뜨린 산신령을 만나려면 그 우물에 가서, 우물이 아니죠, 그 저기 연못에 가서 도끼를 빠뜨려야 신령을 만나요. 그러니까 맨날 이 그 무속을 믿는 분들 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런 데 가잖아요. 자기들이 만나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나러 오셨다고요. 그분이 이 땅에 임재를 하셨다고요. 그 영광이 가득함을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바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이게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포베어가. 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물에 대한 경외함을 본 거예요. 이전에 홍해를 봤듯이, 요단강을 봤듯이.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또 한 번은 그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걸으시면서 이전에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백성을 길을 내시고 물을 막으셔서 살리셨듯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언약의 실제 종결자가 누구이고 이것의 실제 구현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 물이 걸을 줄 알아. 나 물을 명하면 물이 멈춰. 이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계약서에 갑의 입장에서 썼던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이 사건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게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 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이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건이에요? 모세의 일들, 그 모세의 구약의 백성들이 예고로 봤던 일들을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였어요? 천국을 보여주잖아. 천국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갖고 우리가 초막 세워질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지키겠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민정관사가 무슨 일을 했는데 뭘 빼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송교가 핍박하는 거예요. 빼먹었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기쁨 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랑 있어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다 정신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쁜 일 있어도 그렇게 빠지는데 이 경외함과 두려움 속에 정신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초막을 몇 개 줘야 돼요. 원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면 나머지 셋은 어떻게 해요? 정신없는 6개를 줘야 돼요. 원래는 누구누구 올라갔으니까. 셋이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정신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이 그대로 예수께 재현되잖아요. 이 언약의 실제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신 이후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다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 구약에서 오순절 10계명 받은 날이라고요. 언약을 받은 날이에요. 그 오순절 받은 날에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하죠. 구약의 성전에 성막에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여과처럼 갈라진 게 있었다고요. 이걸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학문을 모르는 범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 뒤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이 구약에 내가 갑인데 너랑 계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계약 조건을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걸 신약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면이 짧아갖고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챙기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제가 이거 없었으면 저 목사 안 했어요. 이거 없었으면 저는 설교자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야, 이분 진짜구나. 무려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3,5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는 자, 그 예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빛나는 얼굴을 보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그 현장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약서 꼭 쓰고 가세요. 꼭 오늘 도장을 찍고 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다음 주가 세부 내용 을편이에요. 설교가 을이에요. 을. 이 계약을 한 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들으면 또 이게 괜히 찍었다 싶으신데 오늘 찍으세요. 일단 조건은 좋으니까 일단 조건이 좋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야 연봉 2억 줄게 그럼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일단은 그 뒤는 뭔지 몰라. 근데 일단 찍는 거예요. 연봉 3억 줄게 찍어요 안 찍어요? 찍는다고요. 뭔지는 몰라요. 그 뒤에 일은 그냥 찍어요. 우리는 왜요? 그게 조건이 좋으니까. 오늘 이게 되게 좋은 조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우리는 내주하셔서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시고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빛가서군 교회 예배가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한 주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한 주간 교훈되는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그 은혜의 구름이 가득한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만 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이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이분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근데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거의 태반이고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있어요. 저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우리가 동일한 시간을 보내도 그 동일한 시간 가운데 있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혹시 견디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을 내가 의무적으로 교회만 가야만 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이 재계약에서 갑이 약속한 것들을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 계약을 전세 계약을 4년을 하고 그 집을 계약을 쳤는데 2년 동안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텐트 치고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저 바보 같은 거. 그렇게 좋은 집을 계약해 놓고 왜 안 들어가고 밖에 텐트 치고 살아? 그런 인생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계약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계약 안에 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거처할 땅, 거처할 곳에 예배하러 가셔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 속에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지만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